오늘 우리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고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보다 먼저 천국을 간 모세, 엘리야 또 이제 우리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들 광채가 나고 빛 가운데 황홀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의 모습들이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미리 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의 극치입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이거를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삶을 미리 이 땅에서 보여주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올 핍박과 고난 이거를 천국의 그 영광 앞으로 우리 누릴 그 은혜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니까 우리 내세에 이 땅에서 있을 핍박이나 고난은 능히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묵시록이라 그러죠. 예언서 3개가 있죠. 에스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묵시록이 나올 때는 그 시기가 굉장히 힘들고 핍박이 심할 때였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에스겔, 다니엘서 또 로마 시대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는 천국 참 홍보석, 옥보석, 다이아몬드가 번쩍거리는 그런 집들의 세계 유리길, 황금길이 있는 그 천국 그때를 생각하면은 이 땅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낼 용기와 힘을 가지자. 그런 의미로 이제 묵시록은 쓰여집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 아무리 핍박이 고난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의미예요. 앞으로 우리 누릴 영원한 그 세계를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 사건,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해준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라는 예시입니다.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사건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차원이 다른 세계. 우리 교회가 저쪽 지하실에 있을 때 그때 박구숙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25, 6쯤 되는 우리 여자 전도사였는데 굉장히 신앙이 뜨거웠고
그랬죠. 그분한테 이제 있었던 체험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기도를 하러 가야 되겠다 싶어가 산기도를 간 겁니다. 혼자 산기도를 가가지고, 어느 나무 밑에, 이제 거기 앉아서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한두 시간 정도 기도를 했는 것 같더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피곤했는지 잠이 살짝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금방 눈을 떴는데, 그때 그 느낌이 너무나 평온하고 따뜻하고, 진짜 주님의 품이 이럴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 그래요. 누가 이렇게 품어주는 것 같은, 이래 잠이 깨가 누워서 이래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계를 보니까 자기가 여기 올라올 때가 이제 오후 1시인데 한 4시쯤 되었더라 그럽니다. 빨리 내려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실종신고하고. 아니, 가가지고 몇 시간 만에 왔는데 왜 그렇게 난리가 났느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올라가 수요일 날 내려온 겁니다. 2박 3일 걸린 거예요. 자기는 한 2-3시간 있다 내려온 줄 알았는데. 놀랍죠? 아가씨가 그냥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집에 연락이 두절이 돼버리니까 난리가 났어요. 자기도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라고? 우리가 한 군데 이래 누워서 여러분 한 10시간, 12시간 이래 누워있어 보십시오. 몸이 이래 뻐근하고 힘듭니다. 2박 3일이 지났는데 그렇게 개운하고, 그것도 나무 밑에 바깥에서 잔 거잖아요. 쪼그리가. 너무 편안하고 그렇게 좋았더라 그래요. 그러더니만은 열심히 믿던 그 신앙을 가지고 결국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갔죠. 거기서 한 10년 이래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현지인하고 결혼을 해가 현재는 캐나다에 있습니다. 우리 세계가 다른 세계가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그런 체험을 이 땅에서 잠깐 한 겁니다. 자, 세상이 살기 힘들고 괴로우면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죠. 우리가 천국을 가면은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럽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그 극지의 세계. 언제 시간이 지나간지 모르도록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변화산 사건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의 고난과 핍박.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은 그 마음이 주는 그 평안함,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찬양처럼 평안, 기쁨, 감사가 넘치는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세계를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우리도 꼭 그런 걸 안 봐도 그죠? 자, 본문에 보면 교훈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모습, 태도입니다. 자신의 이 땅의 삶의 그 모습, 욕구 이런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를 우리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 녹록지 않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제자 베드로만 우리가 생각해서 그러는데 베드로는 원래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처자식도 있고 처가집 그 장모님도 모셨고. 자, 그런데 주님이 지나가다가 너는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그 어물이고 다 던져놓고 주님을 따라갔다. 세리마태는 세리가 돼가지고 일하고 있다가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놓고 따라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가족들하고 의논하면 하고. 자기는 그 당시에 또 예수님은 이단자라고
비판을 받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안 그러겠습니까? 처자식 다 버리고 직장 버려버리고 예수님 따라간다 그러면 나가버렸으니까. 주변에 어떤 질책들, 처자식 밥도 못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고 참 나름대로 힘든 일이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모든 삶을 잊고 살은 겁니다. 주님과 마주하고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늘 머리가 아픕니다. 주님을 제대로 바르게 못 믿는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사는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바르고 책임감 있게 살도록 주님 인도해 갈 겁니다. 예수 믿어가 굶어 죽어다 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에 염려 근심거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이 만족이 있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늘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사이다. 이게 원래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주를 엘리야를 모세를 위해서 뭐 3개만 지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나는 없어져 버려요. 내 욕구는. 우리가 사는 어떤 그 이해타산, 어떤 욕구, 질시, 뭐 경쟁심, 이거는 죄된 본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 이런 거는. 이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에 원래 본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내 욕심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내 질시라든지 경쟁심이라는 게 이런 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 본성을 다스릴 수 있어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요 3개입니다. 이게 변화하는. 예수를 안 믿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본성의 세계를. 그 깨구리와 정갈하는 이야기가 있죠. 정갈이 하루는 길을 가다 보니까 강이 나왔습니다. 강을 건너야 되겠는데 해물 못 쳐요. 정갈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깨구리가 얼마나 해물 잘 칩니까? 앞으로 해물 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깨구리, 나를 좀 업어가지고 헤엄을 쳐가지고 건너주면은 안 되겠느냐 부탁을 했어요. 깨구리가 이렇게 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독침을 갖고 있으니까 꼬리에. 저 찔리면 내가 죽는데 내가 바보야. 그래서 못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독침에 찔리면 내가 죽는데 내가 왜 그 짓을 하겠어? 그러니까 정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리가 없지. 내가 바보냐? 내가 강을 지나가다 너를 찔러 죽이면 나도 강에 빠져 죽는데 헤엄을 못 치는데 내 죽을 짓을 내가 왜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깨구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다. 자기 죽이면 지도 죽으니까. 그래서 업어라 그러면. 내한테 업혀라. 내가 건너게 해줄게. 이제 깨구리를 업혀가 갑니다. 정갈이. 물이 출렁출렁 가는 데를 헤엄쳐 갑니다. 중간쯤 가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독침으로 개구리를 찔러버렸어요. 개구리가 죽으면서 그럽니다. 나를 왜 찌르는, 나를 왜 쏘느냐고. 그리고 나를 쏘면 이제 너도 죽을 건데 물에 빠져가지고 왜 나를 도구로 쏘느냐. 죽으면서 묻습니다. 그때 정갈이 이런 말 합니다. 단 한 말이요. 내 본성이다. 이게 나의 본능이야.
죽어도 본능은 못 이기는 겁니다. 업혀가다가 보니까 찌르고 싶은 욕구를 못 이기내는 거예요. 죽는데, 죽이고 나면은. 자, 인간이 어떤 사람하고 이래 살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경쟁심이나 질시나 시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작은 예수라 그러기도 합니다. 못 이기죠. 그래서 교회도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품으라 하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일을 하다 보면 교회의 일인데 이거는 내 돈 버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하다가 보면은 서로 마음 상할 일이 왜 생기냐면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 안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하다가도 서로 부딪힙니다. 이걸 가인 정우군이라 그래요. 가인과 아벨,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죽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연락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게 화가 나서 죽인 게 아니고 자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은 거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우리는 그게 문제인데 사실은. 옆에 보니까 동생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걸 하나님 연락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거 안 받는 것까지는 또 어쨌든 참겠는데 동생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못 참겠는 거예요. 죽였습니다. 경쟁심이나 질시는 인간의 본능에 있어요. 본능.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은 뭐 배가 아프다. 어느 뭐 미국 그 대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데 한국 사람 옛날에 어려울 때 배 고픈 거는 한국인들은 너무너무 잘 참고 이기내는데 배 아픈 거를 못 참더라. 그런 말 했다 그래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해야지요. 주님을 베드로처럼 만날 때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본능입니다. 안 그러면 못 이기죠. 본능을 어떻게 이기면 자동인데 자동. 자,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5절에.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내 건 없습니다. 안 줘도 됩니다. 그거는. 사람들하고 같은 일을 하다가도 마음 상할 일 없습니다. 칭찬, 자랑 안 해도 됩니다. 누가. 주를 위해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염려 근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네 길을 뭐 조그마한 1cm라도 네가 자라게 할 수 있느냐 하듯이. 그건 하나님의 세계고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뭐 내일일 내가 노후일 그런 거 신경 쓰고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그러면 왜 그거를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데 왜 똑같았냐. 주를 제대로 못 만났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 총록포수 불견산이라는 말이 있죠. 총록포수 불견산. 사슴을 쫓는 포수는 산을 보지 않는다. 경치를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슴을 쫓아가는 포수가 눈에 다람쥐가 보이고 새가 보이면 이미 사슴을 놓친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슴 외에는. 그 포수의 눈에는.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 외에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신앙입니다. 세상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출세가 보이고 뭐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예수는 놓친 겁니다. 주님만 보이면은 전부 다입니다. 예수만 있는 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전부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 보통 고위직이 아닙니다. 총리를 했는 사람들이고 장관을 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제국에.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버리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용광로에 들어가고 에서드는 뭐 왕비로 살던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만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일이라면 목을 내놓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천국에 앞으로 주어질 삶은 이 땅의 총리다 왕비다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줘도 그만입니다. 그도 딸락하면 속옷 주는 겁니다. 왼밤 때리면 오른밤 때리라 그럽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고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이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충북의 충청도에 사는 김팔도 장로라는 분은 어느 날 교회를 가니까 천장에 비가 새더라. 우리 집에는 비가 안 새는데 하나님 집에는 비가 새도록 만들어서 이게 무슨 장로냐. 이게 천장 고치려고 보수공사를 돈은 없고. 그래가 전주 예수병원에 가가 눈팔로 왔습니다. 그래가 눈을 팔로. 원장이 듣다가 병원장이 그럼 눈을 왜 팔라 합니까? 교회 보수공사 하려고 팔라 그럽니다. 내 나이 70이 있는데 눈 이거 2개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 하나만 팔아가 보수공사 좀 하려 그러면 이게 신문에 나가지고 많은 곳에 소원금이야가 이거 다 팔고 앞에 땅까지 샀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그걸 위해 한 게 아니고 눈 파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 마음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분의 눈에는 예수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러면 눈 빼주지 뭐. 이게 뭐 내 평생 갖고 영원히 갖고 있을 눈도 아닌데 죽어 내가 천국 가는 거지. 참 믿음의 길이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고 천국입니다. 천국. 세상의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 삶의 세계를 압니다. 우리 어머니도 알았고. 그죠? 세상에 두려움이 없었고 염려 근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전혀 그 세계를 맛을 못 보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도 다른 점이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무슨 문제냐 하면은 이거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권세라든지 이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돈, 명예, 권세 이런 데는 천국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이거는 영혼의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 거기에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쯤에 학계 선지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학계. 이분이 뭐라고 탄식을 했느냐 하면은 학계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씨를 많이 뿌리고 거기 많이 열매가 많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씨를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더라 그럽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먹으면 배가 불러야지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더라.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면 마시면은 뭐 해갈이 돼야 될 건데 갈증이 해소돼야 될 건데 늘 갈급하더라 그럽니다. 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아무리 껴있는데 늘 춥더라.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내가 돈을 벌었는데 늘 비어있는 겁니다. 지갑이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 돈은 넣는데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이렇게 되는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는데 늘 춥더라는 거예요.
세상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무슨 말을 지금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추위가 아무리 입어도 춥고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묻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의 문제가 아니냐 그럽니다. 영혼이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몸을 아무리 껴입어도 몸이 추울 수밖에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영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운 겨울날이 되면은 태양과 멀어질수록 춥습니다. 남극, 북극이 얼음 덩어리인 것처럼. 태양과 가까워지면 더워지죠. 그죠?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외면하고 사는 인생이 되면은 영혼이 늘 춥다는 겁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없는 것뿐만 아니고 늘 불안하고 춥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공허하고. 제가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요즘은 그 학교에 여름이 되면은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이 되면 히터가 나오고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몇 년 전에 깜짝 놀랐는데 야 에어컨도 있나? 저희들 때는 그 석탄 때는 그 난로 하나 널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불이 없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살았는가 몰라. 그때 추워가지고 노는 시간이 되면은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 교실 담벼락 바깥에 그 햇빛이 오래 있으니까 그쪽 전부 줄을 서가요. 그래 햇빛 받으면 그 바깥인데 얼마나 춥습니까? 바람 붕붕 부는데 그래도 그가 교실보다 따뜻한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늘 납니다. 이래 빛 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만이 우리 영혼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고.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러 이제 붙들려 가는 거예요. 체포가 됐을 때 그때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새벽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3월, 4월경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3, 4월 달이 굉장히 쌀쌀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꽃샘추위라 그래가 그런 춥습니다. 좀 그것도 그렇다 그래요. 자 새벽녘에 추웠습니다. 추운데 주님이 붙들려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실권자 그리고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라는 사람 집들로 끌려갔습니다. 첫 신문을 받기 위해서. 그때 베드로와 이름을 안 밝힌 또 다른 제자 하나 두 사람이 따라간 겁니다. 멀찌감치 서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판결을 받는지 이제 보는 겁니다. 앞에 갔다가는 걸릴까. 그래서 거기서 세 번 부인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멀찌감치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안나스의 집에 종들이 숯불,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모닥불 피우고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데 그만큼 쌀쌀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끼어가지고 그 모닥불 피우는데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그거를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추운 고로 종가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안나스의 집에 하속들이 불을 피워놔놓고 있었어요.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때가 안나스의 집들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안나스가 거기에 첫 신문을 하고 넘깁니다.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 자기 사입니다. 가야바한테 두 번째 신문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넘겼어요. 가야바가 나중에 빌라도한테 넘기는데 가야바 집에 갔을 때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날씨가 살살하고 해나니까 새벽녘에 금방 지나갔거든요. 또 불을 쬐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 25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거기서도 불을 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제 부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안나스의 집이도 가야바의 집에서도 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딴 사람도 불 안 쬐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불 쬐는 자리는 조그만하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춥습니다. 영혼이 추웠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추우니까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욕을 합니다.
실제로 몸이 춥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영혼이 추웠는데 베드로는 정작 그거를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왜 그렇게 영혼이 추웠을까? 실제로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었거든요. 성자 하나님인 줄도 몰랐고, 주님은 빛 되시고 태양 대신 주님이 곁에 있으면 따뜻해졌을 건데. 그렇죠? 자, 그러다가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한 길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바깥 넓은 길로 나가 통곡하며 회개했다 그럽니다. 야, 어떻게 갑자기 추웠던 그 영혼이 따뜻해져 가지고 추운 영혼은 회개를 못합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따뜻해져가 회개가 튀어나왔을까? 갑자기 막 영혼이 뜨거워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온기가 전달된 거예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60절에 62절까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했어요.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닭이 우니까 바로 뛰어나가 통과하고 회개한 게 아니고 그 밑에 절에 중요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부인하고 있는데 주님이 신문을 받으시다가 고개를 돌리시고 베드로를 보았더라는 겁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이 문장이 한 장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뛰나가 통과하고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본 겁니다. 자기는 막 부인하고 주님을 욕하고 있는데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주님이 신문을 받는 중에 고개를 돌려가 베드로를 쳐다본 겁니다. 비난의 눈으로 봤겠습니까? 질책의 눈으로 봤더라면 베드로가 왜 못 느꼈겠습니까? 그 온유하고 사랑의 용서의 눈빛을 본 거예요. 그 길로 뛰쳐나가가지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의 온기가 전달이 되면서. 그렇지? 이와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몇 줄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도 이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내가 보니까 베드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적극적이고 좀 그런 성향을 가진 분 같아요. 이 사람이 죽으러 가자 하는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가서 사흘 지났는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래가지고 살려냈던 그거를 위해가 주님께서 나사로 죽었다는 통보를 받고 사흘이 지났는데 유대에 있었거든요. 유대 땅으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자 그랬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유대 땅에 갔다가 주님이 돌로 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죽을 뻔 해놔놓고 또 가자는 겁니까? 죽으러 간다는 겁니까? 그거 차라리 못 갑니다. 그러고 말리고 있을 때 그때 도마라는 사람이 탁 나선 겁니다. 죽이려고 그러면 그게 뭐가 두려운지 타협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도 가서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 탁 그런 거예요. 야 남자답고 늠름하고 얼마나 참 남자답다 하는 건 성차별입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열정적입니까? 타협이 없습니다. 야, 얼마나, 그런데, 이때 우리를, 도마를 생각하면은, 야, 이 사람,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의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딱 2주 뒤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에 도마는, 베드로는 차라리
안나스의 집이고 가야바의 집 뜰에 멀찍이라도 따라가 보기나 했지. 도마라는 사람 이름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디에 숨었는지 어디로 도망가 버린지 없어요, 이 사람은. 입으로는 주를 따라가 우리도 한국에 죽으러 가자 하며 소리 질렀던 사람이 2달 지난 것도 아니고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2주 뒤에 주님이 죽으실 때 걸어만 날산을 하고 도망가 버린 사람이에요. 마음이야 왜 안 그랬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신다 그럴 때 같이 죽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를 이래면 꼭 우리 보는 것 같아요. 마음이야 우리는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참 주님을 위해서 우리 영광 돌림이 참 내가 목숨이라도 내놓고 싶고 말이야 10번 20번 더 할 때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현실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못났습니다. 타협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도마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도망갔던 이 사람이 나중에 제자들 중에 제일 먼 곳까지 가서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인도에 와가지고 순교를 했는데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방금 베드로 이야기했지만 영혼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랬느냐? 아닙니다. 그 과정이 있었어요. 제일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하는 말을 듣고는 딱 다른 사람들은 이야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하는데 혼자 딱 이렇게 말을 아주 냉정하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때 못에 찔려 창에 찔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내가 확인해 보고 싶다. 못자국도 내가 보고 창자국에 손을 한번 넣어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살아나셔가 찾아왔습니다. 도마를 봐라 그랬습니다. 못자국 그리고 손을 넣어서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랬어요.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부터 반전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의 믿음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으시고 네가 손을 넣어봐가지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겁니다. 도마를. 그게 도마가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숯불더미 돈이나 명예나 이걸로는 우리 영혼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룟유다 보십시오. 돈 때문에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팔았는 대가로 은 30냥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만한 큰 돈을 잘 못 가져봤을 겁니다. 그 주머니에 넣고 가서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돈은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못합니다. 주님만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세상 살면서 불안하고 늘 추위에 춥고 배가 고프다고 느끼느냐? 많이 먹고 잘 사는데도. 그건 세상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염려 근심이 떨어지지 않느냐? 영혼이 추워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추워서. 그럼 영혼은 어떻게 따뜻해집니까? 주님의 사랑의 온기로 우리의 영혼은 따뜻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것 아무리 껴입어 보십시오. 세상을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보십시오. 배가 부른가?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도 도마 같고 베드로 같은 믿음이지만은 우리 믿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반전이 일어나는 베드로와 도마처럼 여러분들도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감사하고 기쁨과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천국을 체험하며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